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66 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공회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네. 이 공회가요. 그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유대 지도층들의 모임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공회에 서시는 것은 자신이 곤란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수고나 희생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기 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63 절에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여기서 말하는 지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종들 또는 성전 경비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예수님을 그들은요. 한순간도 지금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때렸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그냥 희롱하고 때렸겠습니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희롱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대리만족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실 이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죽하면요, 성경 말씀해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그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자 하셨던 분인데 이런 예수님을요 희롱합니다. 희롱하는 것은 가지고 놀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놀이개 삼아 장난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때리며라는 것은요 뭐 매질하다,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63 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4 절에는요. 이제 영적인 학대를 당하십니다. 64 절에요.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아이들이 하던 놀이를 흉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이요, 그 눈을 가리고요, 갈대 껍질로 얼굴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는 건데, 갈대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때렸던 것은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서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이 눈 가렸는데도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능력조차도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4절을 보면요. 65절이네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욕하다라는 말은요, 모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또는 예수님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경외심을 갖지 않고 이들이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욕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대들이 이렇게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신성 모독과 같은 것임을 지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쪽 면만 보면요. 참 예수님이 억울한 일 당하시고, 예, 이렇게 신성모독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사야 50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이사야 53장에는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 이미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합니까? 하나님께만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앞에 서면 적용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만 본다면, 그 사람이 욕하는 것만 본다면 절대 우리는 적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잠잠히 인내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 적용도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보면 핑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인내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감당해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잠잠하신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해 잠잠히 인내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공회 앞에 서셨습니다. 66절인데요.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 유대인의 법에는요, 이 밤에는 재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낮에 체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낮에 안 체포했을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이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해 둔 것입니다. 불법 구금이죠, 사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고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회로 그 다음날 끌어들이는데 이 공회는 어떤 공회입니까? 네,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유대 지도층의 모임이었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워서 죽일 수 있을까? 이러는 모임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요, 어떤 질문을 하든지 이들이 원하는 답만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유대 지도층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미 내가 정한 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옳고 그름이 깨지지 않는, 정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같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정해 놓잖아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도요, 먹혀들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어떤 주님의 말씀도 정말 나에게 먹혀들지가 않지 않는가 이걸 보아야 되는 거죠. 67, 68절에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여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이들이 답정너라는 것을요. 이 답정너가 무슨 말이냐면 네, 바로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말로 대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시고서는요. 예,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도 너희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잖아. 그래서 나를 안 믿을 거지 않느냐라는 거죠. 반면에 68절 예수님이 물어봐도 이제 너희들이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정해놓은 답이 뭡니까? 사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생각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로마로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 지금 예수님께 이런 거죠. 너 지금 무능력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도 그냥 내 계산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또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69절부터 71절을 네, 보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 예수님은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분이시며 거기서 장차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들이 또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예,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죠. 메시아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71절에 보면요. 증거를 더 요구할 게 없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신성모독을 스스로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손에 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이렇게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우리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바로 앞에 계십니다. 근데 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 판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예,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69절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그렇고요, 공의 앞에 서시는 것도요, 구원을 위해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위해
낮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부끄러워할 일이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정과 영광과 권능은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한 섬김을 닮아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예수님이 공의 앞에 서신 것처럼 내가 구원 때문에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 때문에 서야 할 곳,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인간관계에서 내 생각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뭐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답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정말 바뀌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묵상간증 어른용에 보면요, 있어야 할 일에 늦은 나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복 따라 아기 갖기를 주저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 지체들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고 영적 육적 후사를 낳는 게 사명이라고 권면해 주자 자기들이 내린 그 답을 이렇게 취소하는 내용이 나오듯이 우리도 정말 말씀을 따라 내가 정한 그 답이 깨뜨려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공의 앞에 서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무시를, 조롱을 당합니까?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금세 버리고 싶을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십니까? 나의 구원 때문입니다.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수치받는 자리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육적으로 이 구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의 앞에 서셔서 정말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무시를 당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인생에 대해 답을 정해 놓아서 정말 깨뜨려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정한 답을 정말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리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도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내 생각을 동의해 주는 말씀에만 아멘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 때문에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하루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